교사들의 아름다운 고백이 가득하고 어린이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있는 시간. 어린이들을 모으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교사들의 아름다운 고백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어린이들을 모으리.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사들에게 어린이들을 통해 허락해 주신 은혜를 나누는 방송, 어린이들을 모으리 시간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방송 가족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자리에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도 평안하셨죠? 짧으면 몇 주, 길면 몇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불편하게 느꼈던 마스크 쓰기 그리고 생활 방역이 어느덧 평범한 일상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종식되면 예전의 일상과는 사뭇 다른 새롭게 변화된 일상을 살게 될 거다, 이렇게들 말들 하죠. 네, 코로나는 전도의 환경도 바꿔버렸어요.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지만 멈출 수 없는 전도의 열정으로 다양한 전도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온라인 새소식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엔 온라인으로 말씀 전하는 것에 우려도 참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이 땅의 어린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외치면서 새소식반 전도자들은 그 어떠한 장애물도 뛰어넘는 아름다운 간증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주 시원케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른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매주 간증을 듣다 보니 어린이를 전도하는 분들은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참 진심으로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렇죠. 어린이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진정성을 가지고 신실하게 힘써 일하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이 땅의 어린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귀한 전도자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지금 북녘 땅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목사님,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에 한때 유행했던 말 중에 소확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소확행. 말은 들어봤는데요. 그 뜻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소확행은 일상에서의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말인데요. 오늘은 이처럼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신 분을 간증의 주인공으로 모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어떤 행복을 주셨는지 많이 궁금해지네요. 어서 자리에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송가족 여러분께도 인사해 주시겠어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한소망교회에서 유년부 부장교사로 섬기고 있는 어린이 전도자 이향미 집사입니다.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선생님은 현재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하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부모님의 사업 부도로 돌 때부터 시골 할아버지 집에서 자랐습니다. 빚쟁이로부터 도망자가 된 제 부모님은 저를 보러 오실 수 없는 형편이셨고, 저는 15년 동안 부모님과 3명의 동생들과도 왕래가 거의 없이 자랐습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못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아주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예, 선생님 가족에게 큰 어려움이 있으셨군요. 많이 힘든 상황이셨을 텐데 조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셨네요. 그럼 계속 할아버지 댁에서 지내셨나요? 아니요.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하는 저는 부모님이 계신 서울에 올라와야 했습니다. 그동안 넓은 땅에서 뛰어다니며 자란 저는 제 앞에 펼쳐진 현실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창문도 없는 지하 방 한 칸에서 6명의 가족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알코올 중독이 돼버린 아버지의 폭행이었습니다. 도저히 견디지 못할 현실에 저는 집을 나왔고 마침 아르바이트를 하던 회사에서 야간 학교를 가게 되어 그곳에서 3년 동안 일과 공부를 하며 지냈어요. 다행히도 그곳은 기숙사와 사감 선생님의 철저한 보호 아래 있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참 다행이네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그때 향수병을 앓았는데요. 저에게는 그 향수병이 죽음과도 같은 경험이었어요. 비록 힘들었지만 좋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건 그곳에서 같이 공부하는 1년 후배 아이가 교회를 다녔는데요. 저녁 때마다 천국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었어요. 그 아이가 들려주는 천국은 너무나 가고 싶은 행복한 곳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교회에 나갔고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에 하나님께 푹 빠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면 더 이상 기숙사에 있을 수가 없어서 저는 다시 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다시 시작됐어요. 아버지와 가족들이 이제는 예수에 미쳐왔다며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마다 문고리를 붙잡고 오늘 저녁은 제발 아무 일 없이 잠 좀 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들어가야만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고 아버지의 폭력에 저는 아버지를 피해 집 앞에 교회에 가서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예,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으셨는데요. 하지만 고난이 힘들수록 나중에 얻는 열매는 매우 달다고 하죠. 고난 중에 기도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그 시절에 기도한 것 중에 응답받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요? 네, 제발 예수님 믿는 집으로 시집가게 해달라고, 또 예배 좀 편하게 좀 드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장로님, 권사님 가정으로 시집을 가게 됐어요. 제 결혼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가장 큰 선물은 저를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신 겁니다. 아멘. 예, 고난의 시간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낸 우리 선생님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귀한 선물을 주셨네요. 네, 저의 힘든 시절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었음을 알기에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은 친정 가족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꼭 이뤄주실 겁니다. 결혼 후 시부모님과 교회도 다니시고 정말 행복하셨겠어요. 네, 저는 결혼 후 시부모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출석하며 바로 주일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제가 참 힘든 유년 시절을 보내서인지 아이들이 그냥 보이지 않았어요. 또 전도와 관련된 글을 읽고 외우며 전도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외우고 전도했던 도구가 있었는데요. 이제 와서 보니 그게 글 없는 책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교사가 된 지 2년 뒤에 교회가 나눠졌어요. 30명 정도 되는 교사는 3명만 남았고요. 90여 명 되었던 아이들은 5명 정도 남겨진 상황이었어요. 또 전도사님도 가시고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려면 배워야 했고 텅 빈 예배실을 바라보며 전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께서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감당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됐네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또 교회학교 교사로 세워진 건 쉽지 않고 고난이 뒤따른다는 걸 알려주셨는데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도 선생님을 전도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꿈 많은 학창 시절을 고난의 시간으로 채워야 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은 이양미 선생님께서 이번에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 만난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잠깐 음악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TWR 북방선교 방송
여러분은 지금 교사들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 어린이들을 모으리를 듣고 계십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음이 분명한데요. 선생님께서 어린이와 관련된 교육기관들을 다니면서 배우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린이 전도협회도 가보셨나요? 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을까요? 나중에 갔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누가 봐도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였던 저였지만 사실 저는 사명을 못 찾고 있었어요. 평생을 주님께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간절히 엽죽고 있었어요. 그 즈음에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새로 오셨는데요. 어린이 전도협회를 소개해 주셨고 신년 강습회를 그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 강습회는 저에게는 정말 신세계였어요.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너무나 달랐어요. 정말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네, 이번에도 선생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셨네요. 그곳에서 하는 교사 교육은 어땠나요? 네, 그때 그곳에서 TC 1단계라는 교사대학 강습회를 소개받고 곧바로 등록하고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을 시작한 첫날, 첫 시간부터 일주일 내내 제 눈에는 눈물을 마를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 진행된 강의는 제 10년의 전도와 가르침과 충성이 모두 다 회개거리였음을 알게 해줬어요. 엄청난 열정으로 아이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죄인만 남았기 때문이었어요. 그 후 계속되는 교육과 훈련은 내 개인의 신앙의 기초들이 세워져가는 아주 중요한 시간들이었어요. 무엇보다 복음을 총체적으로 제시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훈련은 저에게 전도의 또 다른 무기를 장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저는 제 사명을 찾았고 어린이 전도사로 하나님께 살아갈 것을 약속 올려드렸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선생님께 주신 사명을 발견하셨다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평생 살아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참 많거든요. 자, 그럼 이제 교사로서 훈련을 받으셨는데 실전을 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식반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어떻게? 네, 교사대학이 끝나자 이제 새소식반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혼자 집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제 집은 놀이터 맞은편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도 어려서 좋았고요. 네, 선생님의 자녀들이 친구들을 초대할 수 있었겠어요. 네, 아들, 딸의 친구들이 놀러 오기만 하면 제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상한 엄마로 찍히기도 했습니다. 많이 서툴렀지만 정말 좋았습니다. 예, 끝까지 진심을 다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죠. 결과 자체가 좋지 않더라도 우리가 진심을 다했다면 그 시간 자체가 본인에게는 성장의 시간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교사로 훈련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힘든 부분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요. 네, 저의 전도 주 무대가 놀이터였는데요. 아이들이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못하고 홍당무가 됐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린이 전도협회의 교육과 전도 훈련으로 한 해, 두 해가 지날수록 막힘이 없이 대답하며 전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역시 교육의 힘이 정말 중요하네요. 그래서 어린이 전도자를 세우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가 참 귀한데요. 우리 선생님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또 새소식반 전도자로 열심히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새소식반과 전도를 10여 년간 혼자서 하고 있던 중에 나뉘었던 두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됐어요. 아멘. 아멘. 두 개로 나누어졌던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됐다니 정말 뿌듯하고 행복하셨겠네요. 교회 교사들도 많아지고 아이들도 많아졌을 텐데 새소식반을 함께 하실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많은 교사가 함께하니 이제 새소식반도 함께하게 될 거라 큰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달리 교육을 받고 또 새소식반을 한 번 하고 나면 힘들다고 다시는 안 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느덧 10년 가까이 혼자서 가방을 들고 다니며 새소식반을 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라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이끄심과 또 새소식반 강습회를 통해 공급해 주시는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혼자서 꿋꿋하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마 그동안 혼자서 하는 훈련이 되셨기 때문일 겁니다. 교사로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는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정말 참 복됩니다. 그리고 정말 귀합니다. 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는데요. 전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또 열매도 없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네가 열매를 신경 쓰니? 너는 복음만 전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때부터 저는 자유롭게 전도하며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고 또 자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한때는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회의감에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새소식반 교사로 온 분이 자신도 어렸을 때 새소식반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약 38년을 전도하며 지냈지만 그중 몇 명의 열매가 맺어졌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정말 행복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선생님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선생님이 복음을 전한 아이들이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자라 훌륭한 전도자로 세워질 겁니다. 많은 은혜가 있는 새소식반이지만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요.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나요? 네, 예수님도 전도하러 제자들을 보낼 때 2명씩 보내셨는데 왜 나는 혼자냐고 제발 그만두라고 해도 그만두지 않을 나와 같은 어린이 전도 동역자 한 명만 보내달라고 거의 10년을 징징대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을까요? 10년이 지나고 드디어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 10년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데요. 빨리 응답해 주셨으면 참 좋았겠지만 이렇게 기도 응답이 오래 걸렸기에 더욱더 귀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을 보내주셨나요? 네, 그분은 저에게 내 사랑 콩깍지입니다.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콩깍지는 주님의 은혜로 벗겨지지 않고 있어요. 제 남편보다 그분이 더 사랑스러울 때가 가끔 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왜 동역자를 한 명만 보내달라고 기도했냐고요.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께서 새소식반 전도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셔서 2018년 봄학기에는 새소식반을 3개 반을 진행했고요. 가을 학기에는 중고등부 교사 3분이 청소년 전도훈련에 다녀온 아이들과 함께 중고등부로 파송됐고 또 초등부는 청소년 새소식반을 시작해서 새소식반 교사가 파송됐습니다. 또 유치부 때부터 새소식반을 함께하던 아이들은 중고등부에서 전도훈련을 계속해서 받고 그들 스스로 새소식반을 하며 성장했어요. 또 초등부에서는 청소년 새소식반을 훈련을 받고 새소식반 현장에는 초등부와 유년부, 유치부 아이들이 어린이 선교사가 되어 저와 함께 새소식반을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새소식반을 통해 성장해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새소식반을 통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부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네, 새소식반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참 감사하고 놀랐습니다. 오랜 세월 새소식반 전도를 하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텐데요. 좀 들려주시겠어요? 네, 새소식반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온몸을 떨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아이가 있었고요. 또 눈물을 흘리며 영접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려는 그 순간 부모님이 데려가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이었어요. 또 한 아이를 통해 엄마와 할머니, 할아버지 등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아이는 커서 지금 멋진 청년이 됐습니다. 지금 그 할머니는 집사님이 되셨어요. 놀이터에서 새소식반을 하는데 아파트 경비원의 계속되는 철수 요구에
그곳에서 못하고 다른 장소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나온 사람은 경찰을 부르겠다며 죄인 취급을 하고, 아, 그때 나도 경찰서라는 곳을 가보는구나 하고 조금은 생각하고 좋아했는데요. 아쉽게도 가지 못했습니다. 또 술 취한 아저씨가 소리소리 지르시며 성경책을 던지고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건장한 아이의 아버지가 화내며 소리 지르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세소식반 현장에서 누구나 겪는 일일 거예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에도 그곳에서 계속 세소식반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아이가 어찌 될까 걱정되는 아이가 세소식반을 통해 몸과 마음이 너무나 멋지게 성장하는 아이가 있었고요. 또 부모님의 반대로 교회를 못 나오는 아이도 세소식반은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 세소식반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아직도 교회 문턱이 높은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소식반을 저는 합니다. 약속된 그날, 그 시간에 나오는 아이들이 지금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 선생님께서 그렇게 꾸준히 어린이 전도를 하며 얻은 그 놀라운 간증들이 참 귀하게 여겨집니다. 혹시 앞으로 전도에 대한 계획이나 비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전도 초창기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전도 나가면 된다! 저는 동역자와 함께 매주 목요일, 금요일은 아침에 학교 앞에서 등교 신방을 하며 또 토요일은 세 팀이 각기 다른 곳에서 세소식반을 하고 점심 후에는 동역자와 둘이서 개인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때 저의 기도는 아파트 단지를 들어가서 그 단지를 저의 전도밭으로 일구며 그곳에서 세소식반을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 세소식반과 전도가 힘들어졌지만 바로 온라인으로 세소식반을 진행했고요. 지금은 오프라인으로 한 반과 온라인으로 한 반을 진행 중에 있고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약 2시간 정도 동역자와 함께 아파트와 놀이터를 돌며 전도합니다. 요즘은 저에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며 저를 알아봐주고 인사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게 전도합니다. 전도 나가면 됩니다. 아멘. 아멘. 예, 선생님의 어린이 전도의 헌신이 계속되어 가는 것에 감동을 받습니다. 저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전도의 열정이 참 도전이 됐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북한 방송가족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어린이 전도자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못나디 못난 자를 어린이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하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여러분과 만날 때를 준비하면서 성실하게 기도하고 또 준비해야겠구나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 저희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힘내세요. 네, 오늘 귀한 이야기 나눠주신 이향미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었어요. 목사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교회와 어린이를 위해 헌신하신 우리 이향미 선생님의 삶을 나누게 되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어린이 전도자로 부름받아서 하나의 미랄로서 전도자들에게 귀한 분이 되신 우리 이향미 선생님께서 작은 것으로도 만족하며 또 참된 행복을 누리며 신실하게 주어진 삶에 충성하는 아주 멋진 사명자이십니다. 이후에 주님을 뵐 때 주께서 참 잘했다 칭찬받으실 것을 생각하니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어린이 전도자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잘 들으셨나요? 이향미 선생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부흥을 이루게 된 세소식반 어린이 전도의 아름다운 간증처럼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누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북녘 동포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어린이들을 모으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주지 말라